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사기서 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5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다 보도록 하십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자르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떨어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부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라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는 해가 힘있게 보등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시스라의 죽음과 그 시스라의 의미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시스라의 의미같이 허상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고발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눈이 떠져서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강림하셔서 감동하심으로 이 한 시간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사기서 5장의 내용이 바락과 드보라의 겁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 찬양의 내용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인간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을 한 여인을 통해서 이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군대에 아주 달인이라고 전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라를 그것도 아주 우스운 방법으로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귀에 말뚝을 박아서 아마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가 전쟁의 신과 같은 그러한 그 영웅을 말뚝 박아가지고 죽였다. 참 웃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느냐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은 항상 이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가 무엇과 같으냐면은 한 여인의 손에 무참히 넘어져 죽임당할 정도로 그렇게 유행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커 보이잖아요, 세상이. 그죠? 세상이 엄청 커 보인단 말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제국들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된 이런 신상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날 여러 이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메데바사가 일어나면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다시 로마에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 신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신상이 서 있을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하나 날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뭡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서 흩어져 버리고 그 떠인 돌이 큰 태산같이 돼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제국이 아무리 느부갓네살의 신상같이 가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뜨인 돌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날 그러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건 전부 뭐이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살펴볼 내용이 26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의미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의미가. 이 시스라의 의미의 어떤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스라의 시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그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나안 왕, 그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의 군대 장관일 같으면은 최고 사령관과 같은 거예요. 최고 사령관과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그 아들을 둔 어미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시스라의 어미는, 시스라가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서 계속 지금 자기 어미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나가서 전쟁이 이제는 소식이 올 때가 됐는데 어떻게 안 오느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타고 오는 마차가 또 빵꾸가 나서 빵꾸떼으로 갔는가 싶은 말로 왜 이래 안 오지? 안 오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뭡니까? 채색 옷을 가지고서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 수놓은 채색 옷이라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채색 옷을 입었다 이 얘기는 가장 부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뭡니까? 귀한 도령들한테 뭘 입혀요? 옥동 저걸 입지요. 그죠? 예, 그 저걸 입히듯이.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가장 귀한 옷이 뭐냐면 채색 옷이란 채색 옷.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지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채색이가 색병저고리고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야곱이 요셉을 그만큼 뭐 했다? 편애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채색 옷은 아주 귀한 사람들만,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이 옷인데, 그래서 이 시스라 어미는 우리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는 뭐냐, 좋은 옷들을 다 빼앗아서 올 것이다. 그 좋은 옷 빼앗아 가지고 목에 둘러서 자기한테 가져와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요? 실상은 어때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여자에게. 군대 전쟁하는 장수가 여자에게 죽었다 이 얘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서가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울 것 같으면 누가 욕먹어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싸울 것 같으면 아무리 남자가 옳다 해도 실제 남자가 째째하게 그 여자를 좁혀가지고 그러냐 이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욕먹는단 말이죠. 그 구약 당시에는 여자는 수혜칠 가치가 없는데, 그런 수혜칠 가치가 없는 그런 그 가장 끝없는 그 여자의 손에 지금 군대 장관이 말이죠. 힘없이 그렇게 죽었다. 이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시스라 어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정가를 올려가지고 자기한테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이 기사가 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여러분, 시스라 어미를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스라 어미라니까, 우리가. 시스라 어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그 물건을 가지고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기도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지금 시스라 어미가 자기 아들이 남의 걸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에게 갖다 주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손 안 대고 코풀도 없이 예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복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기다리잖아요. 그거 안 기다려요? 우리가 시스라 어미라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거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하는 게 뭡니까? 복 달라는 게 무슨 아니라 복 달라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초임자는 무슨 복이에요? 초임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그 복 안 구하는 거야? 세상 거 안 구하는 거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몸뚱이는 세상의 걸 다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떡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떡도 솔직히 우리가 떡을 먹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가지고 먹기는 확률적으로 봐가지고는 내가 부자 되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잖아요. 다 하려고. 결국은 그건 뭐냐? 시스라 어미같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내가 부자 되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 어미는 지금 현재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니까. 고발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시스라 어미는 결국은 또 누구를 고발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 그럽니까? 힘들면 도와달라 그랬죠. 먹고 살만하면 도와달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군세가 쳐들어가지고 기도원 시대에 미디안 군세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니들 왜 내 뒤에 와가지고 떠드는데 그래? 내가 네 시다발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못 편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가지고서 불러먹는 오고 그리움을 갖다가 싫어지면 떠나가는 단골손님도 아니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우리가 보아도 우리가 고발이 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좋은 쪽에 여러분들 세우지 말고 아주 못되고 나쁜 악당 속에 여러분들 세워놓으시라고. 그게 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나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세우시고 거기는 꼭 누구를 세우느냐면 저 김순남이 세우나노. 꼭 지는 좋은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여기에서 야 나도 맞아 이런 것이 있지. 아니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스라의 어미고 한번 어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전쟁은 백전백승이면 나가는 족족 이겨요. 그런 전쟁의 영웅이란 말이죠. 그럼 그 전쟁의 영웅이 전쟁하러 갔을 것 같으면 당연히 뭘 말하겠어요? 좋은 것 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라가 누구에게 죽어요? 일개 여자한테, 아주머니한테, 그것도 말뚝이 바퀴가 그리 죽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그 시스라 어미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시스라한테 가가지고서 당신 아들, 시스라 엄마한테 가지고 당신 아들이요. 낮잠 자다가 여자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귀에다 말뚝 박아 죽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가 기절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꼭 시스라의 어미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하나의 뭐가 돼요? 하나의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한 신전이 되고 말하죠. 신전신앙이 되고 말았다니까. 신전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뭔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으면 신전에 와서 신하게 비는 것이 그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전의 의미예요. 신전의 의미. 그래서 신전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끊이지 않느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박영욱 집사님 무슨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할까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니까. 고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이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허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허상. 일개 여자에게 넘어져 무참히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라와 같은 그런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스라 이렇게 군대 장관이라 생각을 했을 때는 벌벌 떨지요. 자던 아이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녹두장군 이야기를 할까 하면 자던 아이들 울다 나와도 입 딱 닫았다 하듯이 말이죠. 지나가는 아들한테 시스라 장군 할 것 같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가지고 말이죠. 우는 것처럼 그런 정도잖아.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결국 뭐냐? 힘없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이다. 이게 세상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세상 권세. 그러니까 세상의 그 허상을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크게 보이지? 시스라같이 그렇게 군대 장관같이 힘있게 보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금신상같이 화려한 이 세상이지만은 결국엔 하늘에서 뜨인 돌 하나 나와가지고서 그 박살로 당하는 그러한 세상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쫄지 말는 얘기, 쉽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지금 길을 간단 말이죠. 길을 가다 보면은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짖어댈 것 같으면 어린아이는 두려워요. 그 강아지를 두려워한다니까. 그런데 자기 아빠가 뒤에 딱 따라올 것 같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워요. 자기 아빠가 뒤에 따라올 것 같으면 최홍마이한테 가서 거기서 잔다니까. 응? 왜? 우리 아빠는 넉넉히 최홍마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는 절대 군주예요. 신이라니까 아이들한테는. 우리 아빠만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든 다 이길 것 같아요. 뭐든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빠라는 것은 한 신적 존재라는 게 신적 존재.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신뢰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안 보이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전쟁을 다 붙여가지고서 그런 전쟁을 다 이기게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 눈에는 하나님이 뭐 백만 타고 탁 나타나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믿어지는데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 이상한 방법들로 자꾸 전쟁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방법들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 할수록 이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한 번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걸 사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느냐? 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자꾸만 주의시켜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우리가 예수 한 번쯤 딱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 해서 그게 며칠 갑니까? 영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긍휼을 구해야 된다니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 자체는 뭐냐? 신은 뭐냐? 자기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신이 좋아서 신을 섬기는 그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을 떠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을 떠나더라. 그걸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힘들 때 신을 찾아오는 것이 인간이다. 힘 가지면 신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힘을 갖게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 남자들이 가정을 꾸리게 될 것 같으면 가정 속에서 남자는 뭐가 되냐? 절대 뭐가 돼요? 군주가 된다니까. 가정 속에서 남자는 하나의 왕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고 뭐고 무조건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말 한마디가 되면 일사천리 취직해야 되죠. 우리 아마 장병주 집사님 군대 장교 출신이라가지고 더 할 것 같아. 아주.
내가 뭐야, 희윤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아마 말 한마디 타갈 같으면 탁 움직여지고. 그게 남자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이 가정은 내 가정이니까 내 뜻대로 한번 이렇게 다스려 가고 싶은 것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순종파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순종파 여인을. 말 잘 들어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오세요. 인물 좋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누가 좋으냐? 누가 좋아요? 제주에 누가 좋아요? 네? 마누라가 좋습니다. 어떤 마누라가 좋아요? 말 잘 듣는. 지금 우리 추임사도 골 때린다 이거 골 때린다 이거 내가 씨인 마누라 얻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들어 먹지. 말 잘 듣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 왜 그러냐? 내가 왕노로 돼야 되는데 그 왕노로 돼 똑똑한 여자가 될 것 같으면 자꾸 태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 싫다니까요. 그럼 뭐 그게 또 여자라고 다르나요? 여자는 또 남자를 자기 손바닥에 놓고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인간은 모든 것들을 뭐 했냐?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는 게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세상 종교. 신의 자리.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아재 바라아재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넘어가라. 거기가 신의 세계다 그래서 거기가 신의 세계다. 세상 종교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열심히 와가지고 빌고 하면은 신이 너희들 신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걸 뭐 한다? 죄라 규정하라고 뭐예요? 깨뜨려 버리잖아요.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말씀을 볼 때마다. 썩 좋지가 않다. 만약에 이 말씀을 열심히 봐가 여러분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영웅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성경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저주가 뭐냐면은, 욕망이라는 전차를 우리 속에 심어준 게 이게 저주라, 저주. 끊임없이 이 욕망을 위해서 인간들은 산단 말이죠. 그게 저주.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화된 게 없어요. 계속 변한다니까, 계속 변한다니까. 옛날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 진짜 월세방 얻어가지고 살 때, 제일 부러운 게 뭐였어요? 박영희 집사님. 제일 부러울 때, 월세방 얻어가지고 애들 키우고 살 때,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전세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과거에 그렇게 그랬어요. 전세 살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내가 언제쯤 전세 얻을까? 전세 살 수 있을까? 그 전세 얻어보세요, 그럼. 전세 얻고 살 때 제일 부러운 사람 또 누구예요? 야, 12평짜리라도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다. 내 집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12평짜리 사보세요. 내 집 가져보세요. 만족하는가? 만족 못해요. 인간 끊임없다니까. 나는 12평 사는데 옆집에는 보니까 저 24평 산다 같으면은 다 화가 나는 거야. 멀쩡히 그동안에 12평 살 때는 내 신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옆집에 24평 사는 신랑 만나보니까 내 신랑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부터 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만족이 없다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만족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비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들지라도 그냥 일순간에 그 시스라와 같이 너희들 눈에는 그 화려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일개 힘없는 여자에게 그냥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탐했어요, 안 했어요? 탐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걸 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추진을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과 살 곳은,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실상이고, 여기는 허상이다, 허상. 여기 거는 다 껍데기다, 이거 다 껍데기. 이건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여기에 그 신경 쓰고 살지 말아라. 있어도 그만이 없어도 그만이다. 있는 대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세계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눈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유대인들이 따져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보이는 이 로마 좀 작살을 내주세요. 그런다니까. 그 예수님은 야야 이 로마도 껍데기다. 이 로마가 시스라 같이 이거 허상이다 허상. 이것도 그냥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나라는 여기가 아닌 저 세상 저 넘으니까 그 너머 세계를 바라봐라 말이죠. 거기를 자꾸만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디 복음을 전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의 복음이에요? 천국이 어디예요? 역사? 바깥에 있는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 바깥에 있는 세계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이럴 것 같은 뭐 복받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을 허상 말고 실상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니까 이 허상의 것에 너희들 집착하지 말아라. 이 몸뚱이도 허상이다. 실상은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의 실상의 몸뚱이는 하늘에 몸이 있느니라. 몸이 있느니라. 그게 이 땅에 이 몸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죽임당한다고 해서 이거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몸뚱이에 육신에 속한 이 몸뚱이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육신에 속한 몸뚱이는 그냥 씨앗과 같이 뿌려질 뿐이지. 그럼 씨앗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 몸뚱이가 죽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냐? 너 속에 있는 씨앗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그 강해를 하면서 스데반 속에서 뭐를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아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의 얼굴. 지금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는 것은 그 구조를 지금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데반 속에 있는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천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이럴 것 같으면 날려다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천사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존재예요? 역사에 속한 자예요? 묵시에 속한 자예요? 묵시에 속한 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 오는 그 장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몸뚱이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야야 너는 이 몸뚱이가 아니고 이 몸뚱이는 그냥 하늘에 있는 몸을 감싸고 있는 거 그냥 씨앗과 같은 거야. 이 몸속에 뭐가 있다? 우리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잖아요. 겉사람이 후퇴하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 겉사람이 죽어지면 속사람이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땅의 육신의 장막에서 벌써 이 육신의 장막은 이 땅의 몸이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땅의 몸을 입었고 그럼 하늘에 가서 살 때는 땅의 몸을 가지고 못 가니까 하늘의 몸이 있어. 그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빼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스데반의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솔직히 여러분들 천집사님 죽으면 어딜 가요? 갈 데 없는 거? 천국 가는 게 맞아요? 네. 확실해요? 네. 진짜로? 네. 참말로? 네. 그럼 죽어도 괜찮지요? 네. 마누라 바가지 긁어도 괜찮겠죠? 근데 우리는 이론만 알고 있어요. 관념적으로. 그래, 죽으면 끝이, 뭐, 주님, 뭐, 좋은 세상 가지. 그걸 어디까지 관념이에요. 그 지금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념적 신앙을 자꾸 깨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식으로. 수상적으로 알던 것을 실상적으로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발적 사건들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의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훈련. 우리가 경건의 훈련 이럴 것 같으면 뭐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건 허상이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점점 많이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것이 확실하게 만개돼서 내 안에서 확 드러났을 때는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눈을 잠깐 열어주게 하신다니까.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관심사를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하늘에 관심을 갖다 놓고 우리를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 허사이다. 응? 껍데기 같은 걸 뿌리니까 너희들 여기 힘들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말아라.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다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경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 너무 뭐 하지 말아라? 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아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부하면 부하는 대로 살고 비나면 비나는 대로 살아라. 왜? 이 세상은 전부 뭐이다? 지나가는 뭐이다? 형적이라는 거예요. 형적.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각자 맡겨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배역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분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각양의 모습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배역들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이렇게 병들어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허상 속에서의 하나의 연기와 같은 것이니까 그게 연기를 충실히 하면 돼요. 야, 이 배우가 말이죠. 드라마를 찍는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겨놨다니까, 나 이 역할 더러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배우 자격이 없죠. 퇴출시켜야 돼요. 식모를 맡겨놨을 건데, 식모 역할을 열심히 하면 돼요. 전원주 보세요. 요즘 얼마나 많이 뜨는가. 식모 역할을 맡기면 식모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드라마에 캐스팅된 이유예요. 그런데 나는 맨날 식모만 시키고 나도 회장님 사모님 될까? 아니 그 얼굴에 회장님 사모가 안 나온다니까. 그 비주얼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회장님 사모가 돼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은 베드로가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가려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옆에 있는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야는 우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있어. 근데 우리는 베드로같이 꼭 누구를 걸고 다닌다? 옆에 있는 사람 걸고 다니잖아요. 인간들 어떤 줄 아세요? 지옥에 가도 여러 명 가면 떳떳하게 간다니까. 떳떳하게 간다니까. 그래서 비진리를 전하고 아무리 그 교회가 2단위 3단위 이야기를 해도 숫자만 많이 모이니까 사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수가 그 사람에 힘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하는 사람의 수에 같이 친다 안 친다? 안 치잖아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형적이니까 지나가는 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뻐기지 말고 못 산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 안에 없는 자. 아니 어느 시대에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도 가난하면 장가 못 갔다니까. 옛날에는 다 왜 그러냐? 여자들 돈 주고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사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여자를 몇 명씩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이다. 형적이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자꾸만 뭐 합니까? 우리가 비탄합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비탄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은 그걸 불신하기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결국 뭐냐?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만 보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야빈에게 말이죠. 공격당하고 말이죠. 저 에글론에게 공격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 전부 이걸 누가 조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그들을 붙이시네 하잖아요. 하나님이 조성을 했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어떤 적국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적국 배후에 이런 환경을 조성하신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뭐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어떻게 좀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환경만 바꿔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그런 거예요. 야들아, 너희들이 이게 어려운 건 환경이 아니고 그 환경을 다스리는 나를 있기 때문에 네가 어려워하는 거야. 내가 이 환경을 다스리고 있다는 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너희들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보이는 환경만 보이지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냐면 우리 얘기죠.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내 눈에 보여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그 사고들을 자꾸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발휘가 될 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갔을 때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들이 뜻대로 아무 때고 파종을 해서 나일강 물 끌어다가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지만은, 너희들 계획대로 너희들이 먹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이런 평지가 아니고 산악지대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흡수하는 땅. 다시 말해 다 흘러내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된다. 하늘만 쳐다봐야 된다. 네 방식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굽의 방식으로 농사 지으려고 가다가는 가나안 땅에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뭐냐? 성질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떤 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왜 굳이 빼냅니까? 광야로 빼낸 이유가, 그 광야가 뭐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인간들은 뭐냐? 자기들 상식에 맞는 그런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상식적으로 자기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 살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만나를 주면서 그들 만나를 얻어 먹으면서도 뭐 하느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발당하는 건 뭐냐? 좋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다 천국에서 이기고 먹히고 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살리게 한다. 그건 말은 알아요. 성경을 들어가지고 안다니까. 지식적으로 다 안다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산다 못 산다? 못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까마귀한테 물어보세요. 까마귀야 네 왜 사노? 할 때 물어보세요. 그 까마귀 뭐라 그러는가? 야, 뭐 그런 거 걱정하냐? 까마귀가 그런다니까. 우리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라고. 왜 까마귀를 두고 둘에 풀이 있는지 좀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풀을 통해 가지고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거든.
그건 성경이 아니고, 그 성경 그런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에 있는 습성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창고에 곡식을 재놔야 안심이 되지. 그게 결국 우리는 뭐를 믿느냐? 곡식을 믿는 거예요.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을 믿는다니까. 그 곡식을. 하나는 안 믿는다니까. 내 수중에 통장에 돈 있는 거 이거 믿지? 하나는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 태생적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서. 야,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자구나. 이 고발당한다. 구약의 사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역사가 결국 전부 배도의 역사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이런 자이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점쳐놨을 때는 그 백성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끝에는 결국 다 구원해 내시더라. 그러면은 그 구원한 그 자리에는 뭐만 남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훨씬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내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 야, 이건 놀랍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인간이 지금 내가 입술로 해도 내가 가식이든 진짜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배도를 하고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세상에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뭐 하더라? 구원을 해내시더라. 웬 은혜인가 웬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삶 앞에 서면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막말로 예를 들어서 내 자존심에 내보다 저 사람이 다 잘 산다 것 같으면은 내 자존심 갖다가서는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자존심 꺾이고 지금 살고 있다는 요만큼 자살 안 하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 뭐냐? 감사할 일이라니까. 감사할 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뭡니까? 낮추는 작업을 하잖아요. 야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낮은 데 둬라. 근데 우리는 높은 데 두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참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래 있는 줄 막족한 줄 알고 살자. 그렇게 살다가 또 옆에 가가지고 다른 집 볼 것 같으면 또 붙다고 나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쳐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야 그거 허사인데 그걸까지 붙잡아서 하냐. 그럼 또 우리는 또 날마다 우리는 그거 다른 채백도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란 말이죠. 말씀 안 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참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만 고발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소망은 언제 생기느냐? 내게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생겨요. 참 이 말이 역설적이도 참. 네? 내 자신에게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생긴다니까.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꾸 절망감이 온다니까. 절망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길을 택하게 한 것은 너희들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 뭐합니까? 시험하고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끌어냈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광야길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광야길 가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어가지고 시스라의 의미같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뭔가 좀 부귀영화를 더 꿈꾸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아들이 지금 죽어 자빠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 권세를 깨버렸어요? 마귀 권세를 깨뜨렸죠. 근데 그 마귀가 어디를 걸 붙잡고 있어요? 세상 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열과 같이 시스라라는 이 세상의 마귀를 깨뜨려버렸다니까. 마귀 권세를 깨뜨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얘기는 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권세인데 이 세상 권세 자체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허상이라는 게 드러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란 말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야엘처럼 볼품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봤냐면 한 사람도 도와주지 못했다.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일지 생각이나 했겠어요? 만약에 시스라가
야엘이 아주 지독한 아주 진짜 독한 여자 같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 힘없는 그런 여잔데 우리 예수님이 야엘과 같이 그렇게 왔다니까. 여자의 후손같이 아무 볼품없이 말이죠.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는 우리 눈앞에 연한 순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누굴 깼냐? 마귀 권세를 깨버렸다니까. 시스라 같은 그런 그 권세 있는 그걸 깨버렸다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시스라 어미같이 그것도 모르고 야 이 세상이 전부 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야엘을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나오니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이렇게 해도 이거 시스라 같은 것이거든. 이 시스라를 누가 깼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깨뜨려 죽여버렸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허사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신다. 허사이라는. 애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것을 그냥 여기는 가짜로 만들어놨다니까. 가짜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임 당하도록 우리는 여기 왔다니까요. 여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뭡니까 오래 살면 요즘에는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산다 그럽시다. 그 100세까지 살게 한 것이 참 하나님 은혜라니까. 200년 300년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 TV 같은 데 보면 뭐 125세 135세 뭐 세계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 135세인데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할머니가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 부럽습니까? 박영우 집사님 부러워요? 장모님 부러워요?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아, 그래 살아서 뭐하게.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오래 안 살리고 빨리 데려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공감을 안 한다. 동의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가짜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하나님. 이 가짜 하나님을 죽여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죽여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을 누가 죽이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죽여내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가짜 하나님을 죽일 때 비로소 무슨 하나님이 보이냐. 진짜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주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야금야금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깨닫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보세요. 애국에서 빼낼 때는 이제부터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차압하기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식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차압당하는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풀과 같고 꼭대 영광과 같다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사야 40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9절까지.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죄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전제를 해서 하는 이야기냐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동안 목숨 연장하고 난 거
그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까 15년 연장됐더라. 그럼 우리는 박수치고 야 축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냐면 그 히스기야 사건을 그 이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러냐. 야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결국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라는 것은 뭐냐. 들에 풀 같고 풀에 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15년 더 영광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왕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 하느냐. 들에 꽃과 같이 그런 인생이다. 그런 인생. 근데 그런 들의 풀에 지금 뭐가 분다 그래요. 여호와의 뭐가 분다 그래요. 기운이 분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들의 풀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풀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운이 뜨거운 마른 자 불을 제끼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 인생이 풀과 같이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뭔다 그래요. 선다 그러죠. 이건 다시 말해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서 망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해낸다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뭐하라?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비록 쉬운 얘기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예수 초림 당시로 이야기를 합시다. 로마에 쌓여가지고 죽을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로마의 압제당해서 식민지생활하는 너희들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풀의 꽃같이 말라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남원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뭐냐? 허사이니까 그거 보지 말고 너에게 심겨진 내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너 속에 언약을 심어놨으니까 그 언약은 반드시 내가 너를 뭐한다? 성취해낼 것이니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이 믿어지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아니 믿어지면 그것이 힘이 되고 안 믿어지면 기죽지 뭐.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한 사람은 기가 살고 한 사람은 기죽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소망적인 설교를 해주지. 무슨 소망?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김순달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나 수술해야 돼. 장난하듯이 말하라고 있나 보지. 웬 수술? 자궁에 아기가 하나 들어앉아있다 그러더라고. 혹이 하나 들어앉아있다 그러더라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아픈 몸이 그래 있어. 제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 근적이 생겨가지고 이만한 애 머리만 하면 내가 꺼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받아냈거든. 그 산파가 돼가지고서 그걸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으니 니마. 그 놈이 다 영양분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집사람이 힘들었다니까. 그걸 모르고 그 놈을 키웠으니까. 그걸 띠내버려가지고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은 피도 모자라가지고서 수혈도 매기 세 병이나 수혈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고 나가지고 완전히 건강해졌다니까.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지 나를 잡는다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갔다 오면은 자, 근데 밖에 나갔다 오면 얼음을 한 바가지를 먹어야 돼. 한 바가지를 과닥 씹어 먹는 게 내가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본인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까 아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끄집어냈더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나 건강이 좋아진지 몰라요. 아주 좋아졌다니까. 근데 김순남 그 소리 듣고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거 빼내면 되니까. 그 김순남 펄펄 나오면 또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그걸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향을 빼앗아가는 그놈을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의미에서 그놈이 지금 우리에게 막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막이 때려잡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훨씬 뭐가 되겠어요? 나아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김 기자님 지금도 염려가 될 거예요. 이제 수술한다는 그 자체가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히스기야 같이 벽에다 대고 기도하세요.
하면은 내가 가서 말하는 자여 외치라. 뭐라 외칠 거야? 김순남이한테 뭐라 외칠 거야? 꽃을 말고 불을 씹는다. 그러면 아마 맞아 죽겠지. 뭐. 이 머리털 다 뽑히겠지. 그 뽑히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아주 위로 받을 거 하시라고 하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씨는 반드시 우리 몸을 토양으로 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깨어져야지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요. 이게 기도원 속에서 뭘 나타나느냐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횃불로. 우리는 다 횃불을 다 안고 있는데 이놈을 안 깨려고 그런다니까. 안 깨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횃불을 뭐 하냐? 항아리를 뭐 하냐? 깨는 일이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깨뜨릴 때 우리 속에 있는 빛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이 가장 좋은지 아세요? 언제 신앙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신앙이 좋아요. 그럴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 좀 빼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잖아요. 대노하시잖아요. 네 능력이 약할 때 내가 너에게 뭐 했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는 것인데 너는 자꾸만 내가 너에게 머물러 있는 그 능력한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거 고쳐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고쳐라면 네가 날 찾겠냐? 그 얘기거든. 쉬운 얘기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을 때가 언제냐? 힘들 때예요. 가장 힘들 때. 이 사사기에서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다 떠났다가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 고기 가까울 때라니까. 고기 가까울 때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자꾸만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살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한다? 찾도록 하는 거예요.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고 가장 저주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사막에 심겨온 떨기나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늘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뭡니까? 사사기서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쫓아갑니까? 하나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환경 같은 것을 몰아놨다가 그 속에서 다시 불러들이게 하고 계속 이거 반복되고 악순환이라고. 그것은 보면 뭐냐? 우리 일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일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란 말이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3장의 찬송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찬송가 있죠? 그죠? 503장. 저 과거에 503장을 엄청 불렀다니까. 언제 불렀을까요? 그 찬송을. 힘들 때. 근데 요새 잘 안 불러진다니까. 이게 배불렀다는 얘기라 지금. 쉬운 얘기로. 옛날 그 힘들 때 그랬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거 그냥 말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이거 노래도 안 나와요. 그냥 울고 지금 이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그만큼 뭐냐. 배불렀다는 얘기. 쉬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말씀 앞에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발각당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깨닫고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다시 돌이켜. 주여, 맞습니다. 내가 시스라의 어미같이 이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미 깨어진 자식은 죽어서 지금 됐는데 그 자식이 뭔가 부귀영화 몰고 올 것이라고 이런 기대감을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여자가 바로 나였군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박살을 냈는데 세상 것에 다 박살을 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이 세상 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 의미지 우리가 얼마나 이 어리석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의 어미 사건을 사사기에 감사하게도 기록시켜 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 너희들이 그런 그 허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허상 속에서 빨리 뭐하냐? 탈피해라. 벗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저주가 아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뭐냐? 복인 거예요. 복이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뭐야? 저주의 소리가 아니고 복된 소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외치라 그러는 거야. 이 소리 좀 제발 좀 들려줘라. 제발 좀 들려줘라. 응?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삶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혹시 병든 것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나는 이 땅이 어차피 이 몸뚱이 자체가 뭐다? 허상이고 이것은 철거된 몸뚱이니까 이 몸이 깨어지면은 하늘부터 오는 몸이 있으니까 그 몸 바라보고 속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된다니까, 감사가. 그냥 세상을 이긴 자로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이 시스라의 어미같이 어리석은 이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이 사실들이 폭로당하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2014년도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게 다가올 때마다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허상 속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그 허상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인 실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